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그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청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이제 오늘 6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6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6장에서 또 16장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6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에는 7인, 또 7 나팔, 또 7 대접의 심판과 재앙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간혹 이 7인, 7 또 나팔, 7 대접의 이 심판 순서에 대해서 시간 순서로 배열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요한이 편지를 보내던 소아시아 7교회의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는 심판의 시리즈입니다. 이 200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까닭은 요한계시록은 오늘의 이야기이고 또 종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7인과 7나팔, 7대접의 심판은 결코 시간 순서로 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고 또 심판의 내용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처했던 현실과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대로 고발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6장에 나오는 6가지 봉인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4개의 인을, 이 두루마리로부터 4개의 인을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마다 흰색, 또 개역개정에서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번역에서는 불빛과 같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또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을 띤 각각의 4마리 말,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는 묘사입니다. 스가랴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붉은 말 탄 자, 붉은 말, 또 밤색 말과 백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4병거가 나오는데 그 4병거를 이끄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얼룩진 말이 요한계시록의 구약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4마리 말들과 또 그 위에 탄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인을 뗄 때에 활을 가지고 흰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그림은 기원 후 1세기에 말을 타면서 활을 사용했었던 그 파르티아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 있다면 그 로마 제국의 동부 전선을 따라 포진한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는 이미 죽은 네로가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 파르티아로 피신한 것이었고 조만간 이 파르티아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해서 다시 폭정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문이 이 로마에는 떠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소문을 사용한 까닭은 아마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취하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한때 유럽을 초토화했던 그 몽골 제국의 말발굽처럼 로마 제국의 동부 전선을 따라서 파죽 시제로 밀려 들어오는 이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를 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문에 익숙했던 요한계시록 1차 독자들은 이 소문으로 인한 공포심을 근거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심판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틀림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오고 흰 말을 탄 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혹자는 그 말 탄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상 문맥상을 보면 예수님이 인을 떼셨는데 다시 흰 말을 타고 나오신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생물들 중에 하나가 오너라 했는데 그 4생물의 명령을 따르는 분으로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 이 본문에서의 문맥입니다. 실제로 19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흰 말을 타신 예수님이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영적인 혼란과 미혹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봉인을 떼게 되는데요, 3절과 4절에 보면
불빛과 같은 말, 그러니까 붉은색의 말이 나와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조장하셨다거나 유도하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말적 심판의 한 방편으로서 인간의 악함을 제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인간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봉인을 어린 양이 떼게 되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저울질을 하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밀 한 대, 또 보리 석 대, 이 분량을 혹시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하루 품삯에 매매된다.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그 품삯인 거죠. 하루 품삯에 매매된다는 일은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보다 11배나 비싸고 또 최저 가격보다는 16배나 비싼 가격에 통용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곡식 가격이 폭등하게 된 것은 기근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자연재해, 또 기근, 또 같은 이 자연재해들은 심판의 한 차원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여전히 승자 독식의 불을 취하려는 이들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뒤이어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밀과 보리가 폭등을 하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올리브 나무나 포도원의 절반을 제거하고 그곳에 밀이나 보리를 심어서 경제적 안정을 취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가진 자들과 또 권력자들이 이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즉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은 더 부유하게 되고 또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더 큰 부를 취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빈곤과 기아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로마의 불의한 경제 체제를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어린 양이 이제 네 번째 봉인을 떼시자 7절과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있는데 사망이고 또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게 됩니다. 또 칼과 기근은 둘째, 셋째 봉인 때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죽음과 들짐승에 의한 심판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떤 사본에서는 이 심판의 도구 중 하나인 죽음이 역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나 또 SV나 또 CV와 같은 영어판에서 모두 역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늘 있어왔던 이 커다란 역병은 종말론적 심판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염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구와 자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인간의 죄의 결과가 결국 전염병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으로 또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어린 양이 4개의 봉인을 뗄 때마다 영적인 혼란과 미혹, 또 전쟁과 기근, 역병과 같은 재앙이 또 종말론적 심판의 차원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겪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신앙이 우리 소아시아 교회들을 살펴보았지만 영지주의적 신앙이 교회 내로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시험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탐욕은 끝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의 자녀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기근이나 역병과 같은 재해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승자 독식의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그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동되었습니다. 그런 악마적인 구조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는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성도라고 해서 결코 면제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했고 또 심판과 재앙을 몸소 겪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라는 이유로 더 심한 고통을 핍박과 박해 상황에서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시면 어린 양께서 이제 5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결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천상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합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이들의 정체는 11절에 나옵니다.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한 벌씩 받아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 흰 두루마기, 즉 흰 옷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었습니다. 이들은 황제 숭배 문화가 자연스러운 그 로마 사회에서 예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환난과 궁핍을 겪으며 감옥에 던져지면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탄식하기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는데 이 억울함은 언제 풀어주십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악을 심판하고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은 정당합니다. 그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억울하게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편의 죄수가 증언했듯 세상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탄식하는 성도의 죽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한 억울한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이 성도의 억울한 죽음과 고난에 대하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탄식과 기도는 오늘 우리의 탄식과 기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앙들 속에서 믿는 우리라고 해서 결코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못지않은 영적인 혼란을 교회 내외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기근과 식량 문제, 자연재해는 여전하고 특히 요즘에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탄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은혁이가 통성 기도를 요 맨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탄식과 기도는 곧바로 응답을 받는 것을 확인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이 응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왠지 그 아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도의 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쉬운 주님의 대답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아쉬운 대답 속에서 대신에 저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교회 표지에 대해서 교회됨에서 이야기할 때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이 교회 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표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종말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는 두 나라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동시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겹쳐진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이 노르웨이 상륙 작전으로 독일군의 허리는 완전히 꺾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독일이 최종 항복하기까지 전투가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여전히 영적 혼란과 전쟁과 기근과 역병의 재앙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현대판 황제 숭배에 무릎 꿇게 하고 타락하게 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어 보입니다. 존 파이퍼가 지적하듯이 서양 백인들이 일반적으로 꿈꾸는 은퇴 후에 해변가에 집을 짓고 세상 걱정 없이 칵테일을 마시며 매일 파티를 하는 인생은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마귀가 칭찬하거나 이 두 가지 방향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려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의 표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라면 더더욱 그런 것이고, 원인이 있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헬렌 로제비어 선교사의 이야기는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줍니다. 그녀가 아프리카의 자이레에서 의료 선교를 펼치고 있을 때 이 자이레라는 나라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떤 쿠데타군에게 끌려가서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문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라는 생각을 자포자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분명한 깨달음이 올랐습니다. 헬렌, 너는 분명 21년 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니? 바로 이것이 그 특권이다. 이 고난은 너의 고난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예수님은 잠시 내 목숨을 빌리시는 것뿐이야. 내가 여기서 만일 죽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야. 너는 그 죽음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은 거야 라는 깨달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일기는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악함을 조금 더 말려주지 않으셨다.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고통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이 온 후에 나는 달라졌다. 이제 그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었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방법으로 쓰여진다는 감격에 나는 잘 참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17살에 자일의 소년병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일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모저모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헬렌 로제비어처럼 순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은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두는 성도의 고난과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고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힘이 들어도 잘 참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불이익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참아내기 힘듭니까? 그래도 참아보는 겁니다.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 눈 감으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때 성도에게 약속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곤고한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그렇기에 서로 도와주고 애통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절에서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뗍니다.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심판의 영역이 온 지구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이 심판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굉장히 낯설게 기술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 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봉인을 뗄 때까지는 어쩌면 종말의 시대를, 이 겹쳐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일입니다.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지구가, 전 우주가 끝이 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여섯째 봉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끝은 개인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여섯째 봉인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은 끝이 있다. 그것이 개인적 죽음이건 역사적 종말이건 끝이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어제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맹모 삼천지교가 뭐냐. 그래서 내일 설명해 줄게 제가 그랬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네,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무덤가, 또 시장, 학교 부군으로 3번이나 이사를 해서 마침내 맹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덤가 근처에 살다 보니까 얘가 매일매일 장례 치르는 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시장으로 데려갔답니다. 시장 근처 갔더니 맨날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놀이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 근처로 갔더니 마침내 공자월 자기가 맹자구나. 네,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이 중요하다.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고사성어인데 뒤집어서 해석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상당히 지혜로워서 사람이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덤가에서 자라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장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좀 마음에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삶과 죽음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맨 처음 무덤가에다가 집을 얻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을 여행할 때, 또 독일에서 지낼 때 참 낯설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이 마을 중앙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묘지에 가서 꽃을 두기도 하고, 또 묘지를 산책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들은 거기서 노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점점 더 이 개인의 죽음과 역사의 종말을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장례가 나더라도 거의 다 상조업체에 일괄적으로 아주 초스피드하게 진행되고 합니다. 물론 위생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 속에서 죽음은 은폐되고 죽음이 망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죽음을 망각한 현대인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유토피아인 것처럼 무한 경쟁의 총력전을 피 흘리면서 살아내게 됩니다. 혹여라도 그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유리방황을 하거나 스스로 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종말이라는 이 엄격한 실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시키고 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 도리어 죽음에게 삼키운 바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현대인들은 예외 없이 인지 부조화 현상과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종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일은 결코 피아노의 도피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거꾸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존재의 의미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집에 서영이하고 지영이가 어렸을 적에 못 놀아주었던 것,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들이 가끔 그 앨범을 펼쳐볼 때마다 저리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언젠가 나중에 원 없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놀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저랑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돈 내고 간식 사준다고 해도 영화도 같이 안 봅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내 서희하고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나름의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토요일 밤 늦게까지 설교 원고를 붙들고 씨름하는 스타일인데 한국에 와서는 가급적 금요일에 설교물 초안을 완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토요일에는 서희랑 노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희가 점점 이제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가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원합니다. 요즘에는 롯데마트 장 보러 갈 때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지금이 귀하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째 봉인을 떼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끝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구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죄의 종노릇 하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과 종말이 있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과 종말이 있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내시는 시간이 있기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도피가 아닌 도리어 더더욱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명이고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끝을 우리는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클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여섯째 봉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끝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누가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는가 할 때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통하던 것으로는 절대로 통하지 않더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현대판 황제 숭배의 핵심인 돈과 섹스와 권력의 총력 제한을 기울여 봐야 절대로 죽음과 종말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 7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함께 드릴 텐데요. 먼저 이번 주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성도의 표지는 고난이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지금 고난은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상 정리하기, 집 정리하기입니다.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 참 인상적이었던 게 독일 그 친구들 중에 보면 퇴근할 때나 또 어디 여행을 갈 때 정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내일 다시 출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만일에 오지 못했을 때 누군가 나의 책상을 봤을 때 정리된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상당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연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끝을 준비하는 것은 피아노의 도피가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준비하고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책상을 정리하고 집 정리하기. 우리 서영이도 책상 정리하기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